2009년과 2010년에 방송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면서 하이킥 드라마 3편 중에서 최고의 신청률을 기록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작품 이후에 이런 시트콤 드라마가 나오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여기 여주인공인 가정부가 집주인의 아들과 사랑을 했는데 가정부라는 신분을 넘지 못하고 결국 두 사람은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되면서 이 선사했던 웃음만큼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드라마 PD 김병우 PD는 이렇게 결말을 맺은 이유가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을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소망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으로 인해서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붕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신다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에 베드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지금 마가복음 1장과 이어서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읽어왔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밤에 움직여 갔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예수님 밤에 움직여서 어디 갔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고 거기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걸음이 자유로우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는데 뭐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전했습니까? 도를 전했습니다. 어떤 도입니까? 도가 뭡니까? 도를 하시니까 도가 뭐예요? 여기서 도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친숙하시죠? 요한복음의 로고스가 뭡니까? 번역을 말씀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도로 넣어보세요. 태초에 도가 있으니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라고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합리적인 생각,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의 개념도 맞습니다. 참된 길, 바른 길 이렇게 말할 때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자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이 로고스가 없고 그냥 프리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가르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도를 가르쳤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삶의 시간과 사역을 나누시고 계시죠. 쪼개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곳에, 그러니까 움직이게 다니시는 거죠. 가버나움은 계속 있었다면, 그렇죠? 사람들은 계속 여기 왔겠지만 갈릴리 전역에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못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 또 계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또 어떡합니까? 이방 땅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움직이게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 그 도가 점점 더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해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 안에나 여러분 가족 안에나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확장되고 가정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안은 물론 마당과 문 앞까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뭡니까? 풍에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풍에 맞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오죠.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불편한 거예요. 일어나기 힘들고 몸을 이렇게 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게 정말 허리 아픈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몸이 마비가 와서 움직이고 싶으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 1장에 나병 환자도 지금 고쳤잖아요. 심각한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메고, 4명이 들었겠죠. 메고 예수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좀 비켜달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왜요? 다 꽉 차 있어요. 줄 서시오, 줄. 어디를 지금 줄 서야 돼요. 저기 우리도 지금 다 볼 일 있어 왔어요. 여기 다 줄 서 있는 거죠. 그죠? 움직일 생각도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냥 갈 수도 없고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물었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예수님 계신 저기 집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멀쩡한 집에 지붕을 뜯어내면 병자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시트콤 이야기했지만 시트콤보다 더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누군가 내는 아이디어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고 방법이 없는 지금. 네. 지붕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아무도 뭐 안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지붕 끝까지 뜯어 그리고 내리고 살리면 그 다음에 붙여주면 되잖아, 보수하면 되잖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함께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 우리 이승집 알죠? 평평한 지붕인데 주로 그 흙이나 나무 같은 걸로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뜯어내면 뜯어낼 수 있었어요. 뜯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평평하니까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뜯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뜯기겠지만 밑에 이제 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 자꾸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흙이 떨어지고 나무가 떨어지고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구멍이 커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 했을 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도를 정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나 또는 뭐 했겠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뭐 했겠어요? 문이 뜯어지니까 계속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 이게 뜯겨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뭔가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침상에 달린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서 저 뭐냐, 저 사람 뭐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침상에 누워서 내려오는 중풍병자, 그 사람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느껴 주시죠. 거기서 매달려 내려오는 모든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근데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고침받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수근수근 소리로 들었겠죠. 어디 몸을 숨기고 싶었지만 어디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그렇습니다. 작은 자여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자녀야 이런 뜻입니다. 얘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얘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굉장히 따뜻하게 불러준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 이렇게 되면 테크논, 아들아, 딸아, 얘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부끄러움을 아시고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맡기신 이 사람을 친밀하게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나오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수치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누구를 구한다?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한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죠. 그럼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예언했죠. 저희가 성탄절 때 2부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 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모사가 있습니다. 이 모사의 뜻이 보혜사, 카운슬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상담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상담가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일. 어떻게 해서 치료해줍니까? 대화할 때 잘 들어줘서 듣고 공감해주면서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셔요.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고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그 필요하게 적절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분과 이야기가 나눴는데 그 교회 한 지체를 만나면 자기가 평생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던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빛과 표정에서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면서 자꾸 마음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 말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삶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그 고난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과 곤란한 상황 속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자리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뚫고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며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겪는 어려움도 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주시는 위로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뭘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자를 낫게 원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가진 믿음은 죄사해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뭐였어요? 병 고치는 거였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우리 너무 아닌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병 고쳐 주실 분으로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은 아직 안 고쳐 주시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뭘 궁금해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죄사한 분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이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근데는 뭐예요? 중요합니다. 여기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시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려면 우리가 가진 선 이해를 놓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본문을 들어가서 본문이 내가 처음 보는 것처럼 본문을 바라보고 도대체 왜 이렇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이해를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묻고 깨달을 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워진 게 교리, 도그마입니다. 신학이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속 고백서와 개혁신학의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구원, 교회와 종말 같은 큰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것과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종합해서 당시의 신학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면 질문이 생기면 그걸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도 물어보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요즘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찾아보고 정말 모르겠고 궁금하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도 하고 그 답을 들으면서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적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서기관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잘 아신다니까요. 마음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드러내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신 것을 멈추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들의 생각이 뭔지를 드러내서 뭐 하려고? 교정하려고, 바꿔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드러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할 때 생각을 비춥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새로움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구약의 말씀을 통한 이해로는 맞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그 이해가 달라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죄사함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달라져야 했기 때문에 물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십니다. 이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진리에 대해 가진 질문과 의심과 오해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을 드러내시며 조금씩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오시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제 제가 하는 모임 하나 중에 영화를 보고 다음 주에 만나는 모임 하나 있는데 그 넷플릭스에 있다 그래서 라스트 할러데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거기 흑인 교회를 다니는 흑인 한 여성이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살고 이제 막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날 그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와서 성가대 찬양하는데 찬양하다 말고 갑자기 주님 갑자기 마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Why라는 말을 계속 Why 그러면서 Why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를 다니면서 Why를 부르는데 그 흑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막 일으키잖아요. 모든 교회가 함께 Why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물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십니다. 그 Why의 대답이 너무 크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알게 됩니다. 큰 질문엔 큰 대답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걸 듣고 뭘 물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과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여기도 계속 물어보시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병이 고쳐졌으니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뭐가 더 쉽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상황과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알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죠. 병을 고치는 것은 눈에 당장 보여야 되죠. 죄를 사하는 것은 네 죄가 사하졌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말로 할 수 있는 죄사함이 쉬워 보입니다. 근데 정말 죄를 사할 수 없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을 하시는 게 더 쉬웠을 겁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용서를 하신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진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에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의도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세상을 이해하는 자기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관, 나의 인생관,
철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삶의 체계가 도전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도전받으면 그것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이 모든 체계, 세계관을 그분의 아까 말씀했죠, 로고스라는 그분의 말씀으로 깨트리기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이해 아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를 예수님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이것 중에 힘들게 만들었던 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거나, 우리는 아버지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거나 안식일 규정을 어기거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와 병 고침과 축복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이것을 꾸준히 일관되게 계속하셨어요.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삶에 대한 이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깨트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관점, 그 이해의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하신 거죠. 너의 믿음에 갇혀있지 말고 네가 아는 예수에 갇혀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주시는 이해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상이 아니라 침상이에요.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그러자고 그가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를 지나 방을 나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들이 본 이런 일은 뭐예요?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보았지만 죄가 사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 것이죠. 이것들을 보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알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린 그 자리에 죄사함의 권세를 이 사람에게 알리셨을까요? 아까처럼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안 해도 되는 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겠다고 지붕을 뚫고 왔지만 이 사람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온전히 뚫린 것이 아니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이들의 이해가 더 뜯겨져야 했습니다. 그죠? 더 뚫어져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뜯어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누리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종이 되어 하나님 밑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러 하늘을 뚫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려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며 기쁘셨습니다. 뚫린 천장을 보며 뚫고 오신 하늘을 보시며 하늘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기쁘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긍휼히 행하신 것을 생각하시며 예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그냥 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말씀하신 죄사함의 권세는 그분의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얻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가 박히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그분의 온몸이 상초로 뚫리는 고통을 지나며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실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은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뚫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막힌 관계가 풀립니다. 나 자신의 관계와 나와 풀리지 않던 친밀한 가족의 관계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관계까지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릴 때 해결이 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유니스에 있는 라익 대학원의 모임, 신년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지체가 나눠진 은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 한 지체와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라익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믿지 않던 가정에서 처음 믿고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학위 과정을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꽤 있는데 빨리 학위를 마치라고 부담을 자꾸 주시는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불친절해서 만날 때마다 도대체 이분이 뭘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버지와 교수님을 위해서 그분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수요일날 모임 끝나고 집에 데려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눴어요. 근데 지난 며칠 한 달 사이 겨울 지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유튜브에 찬양 나오는 걸 들으시며 네가 학위를 받으면 내가 교회를 갈까? 말해놓고 갑자기 와가 그 치산다 이러고 있는 이게 무슨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교수님도 만났더니 어느 날 마음을 열어보이며 네가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에 자매의 마음이 열리고 저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보냈던 몇 년의 시간 동안 특별히 작년 한 해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학위를 받게 하셨다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을 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나 교수님을 이해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설 수도 없었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공부하며 학교 과정을 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자기는 갖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하기보다 더 귀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나며 아버지와 교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온전한 것들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에 막힌 자리가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 마음의 소망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처럼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는 뚫려야 될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며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면 주님 우리에게 더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복음의 풍성함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한 주간에도 삶의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더해 주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점점 커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90장 같이 찬양하시며